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 모든 겸손이라는 주제로 이제 나누는데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에베소서의 교리적인 내용들이 다 이제 마치고 교리에 근거한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이 대해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신분과 상태, 교리적인 부분도 3장이고 삶의 부분도 이제 3장인데 아주 두 개가 다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과 상태에 우리가 어떠한 이제 복수가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그 진리 위에 서서 그에 합당한 삶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겸손이죠. 모든 겸손인데 모든 겸손. 그래서 신분과 오늘 상태에 합당한 삶의 중요성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고 신분과 상태에 합당한 연합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가치가 바로 겸손이죠. 겸손. 그래서 이 겸손이 무엇인가? 또 왜 이렇게 모든 겸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런 걸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좀 3가지로 교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교리가 나오고 이제 그 교리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전환이죠, 전환. 그러므로라는 이 전환은 되게 중요한 구절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제 그러므로 너는 그래서 복음에 그러므로 너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12장부터 삶의 부분들을 마지막까지 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패턴으로 하고 있는데 교리적으로 해서 삶으로라는 그 변환점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일 합당하게 행하여 4절 이제 1절 끝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 합당하게 행하는 그 근본적인 그 근원은 뭐냐면은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으로 그 책이 위에 굳게 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영적인 신분과 상태와 지구한 복의 그 복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삶의 방식이 따라오게 되는 무엇인가 애써서 노력해서 이제 우리가 4장부터 6장까지 이루어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3장까지 그런 우리의 복의 고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의 그 높은 그 수준을 인식하게 될 때, 지속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것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또 우리의 애쓰고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신 그 복의 고도, 복의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영적인 복의 고도를 그 화려함이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그 높이가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높은 영적인 복의 고도를 우리가 알고 그 우리의 위치를 깊이 계속적으로 인식하게 될 때 그 위치적인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한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그 우리가 우리의 삶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평안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없을 때에 우리의 그 복의 고도의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받은 그 복의 그 신분과 위치에 대한 회복을 다시 해야 될 때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높은 부르심인가. 하늘의 부르심이죠. 하늘의 부르심이고 거룩한 부르심이고 또 아들의 부르심이고 아버지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합당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5장에 보게 되면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도 그러므로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행함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합당히 행하는 기본적인 기초와 베이스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죠. 그러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죠. 앞으로도 받게 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냐? 아가페 사람이죠. 아가페적인 사람. 그냥 감정적이고 의례적이고 구약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가페적인,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어떤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자녀랍니다. 그런 자녀. 이런 자녀에 대한 그 인식과 상태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무주가 아니라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부르심의 그 하늘의 부르심이 너무나 거룩하고 우리 받은 그 위치적 그 복들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 영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위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부모님의 그 삶을 바라봄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담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처한 위치와 신분을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지면은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람 같이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되고 표출된다는 거죠. 율법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신분과 상태에 합당한 삶의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양자 삼음.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자녀들 중에 그 다음에 합당한 사람을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받게 되는 이제 양자가 삼으시고, 그 양자된 뿐만 아니라 그 양자 삼음 그 아들들을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함께 공동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로, 공동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그런 너무나 이 복의 고도, 또 불고자 그 수준이 너무나 높은 정말 이제 주님이 사탄의 그 시험을 받아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들의 하늘에 오른 그 위치에 우리가 앉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실제적인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영광의 풍성을 바라보게 하는 이와 같은 연합의 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그 우리가 받은 복의 세 가지 봉우리를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1장은 첫 번째 1장 기도가 나오죠. 계시적인 위치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3장의 기도는 이 위치적인 계시적인 복들이 실제로 내적으로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에베소 4장에 이제 몸 안에서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는가. 그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우리의 그 위치적인 축복들이 이제 표현되는 그 최종적인 표출물이 뭐냐? 몸된 교회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 그만큼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님의 그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몸된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몸이 그래서 몸된 교회가 성숙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너무나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창하겠죠. 합당하게 이창한다. 4장에 보고 넘어와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한다. 합당하다는 이 의미는 가치에 걸맞는 행함. 우리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하늘의 부르심 가치에 걸맞는 또 균형되는 적합하게,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치에 상응하게 하늘의 부르심의 무게와 균형을 이루는, 하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무게가 가볍지 않죠. 엄청난 무게감이죠. 어떤 우리가 짓누르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그 무게가 너무나 놀랍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의 무게와 균형을 이루는 가치 있는 삶, 이런 것이 합당하게라는 그런 원어적인 이제 분석인데,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과연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고 감정이고 행함인가? 시험해보면 당연히 우리는 시험하기 전에 다 어떤 답이 나오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합당히 행하고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복의 고도 너무나 높죠. 우리가 받은 그 위치적인 신분들, 이걸 지속적으로 깨닫게 될 때, 이해하고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가치 있는 생각, 감정, 우리의 영과 혼과 삶들이 이제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이렇게 표현되어지도록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내주함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합당하게 행하는 첫 번째 말씀이 2절에 모든 겸손, 첫 번째 나오죠. 첫 번째. 왜 이렇게 겸손을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도 모든 겸손.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항상, 그리고 어떤 일에든지 겸손하게 행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 가운데 있는 성도가 받은 복의 고도가 1장부터 3장까지 그 복의 축복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칫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겸손을 이제 모든 것에 겸손하라. 그래서 겸손이 빠지면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치를 해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이제 눈에 가시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의 고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셨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에. 그래서 첫 번째,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겸손하라. 너무나 놀라운 합당한 그런 이제 교훈이라 할 수 있겠죠. 그 겸손의 범위는 뭐냐? 모든 일에, 모든 겸손,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어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해라.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겸손에 대한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그 말을 한 명언들을 보게 되면 다윗 행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늘의 진리로 깊이 들어갈수록 영적 교만의 위험도 커진다. 그러므로 성령은 겸손을 맨 앞에 두신다. 이렇게 말했죠. 하늘의 깊은 진리로 갈수록 이제 교만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성령은 겸손을 맨 앞에 두셨다. 또 다윗 행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는 이 진리를 참으로 깨달았다면은 첫 번째 도덕적 결과는 반드시 겸손이어야 한다. 또 참된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식에서 나오며 자기를 낮추려는 노력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참된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식, 인식,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는 인식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가 겸손해야지 하는 그 순간은 겸손하는 거죠. 겸손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인식과 의식이 참으로 있다면 교만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고 원수되었고 연약했고 참 이런 자였는데 거듭나서 연합 가운데 복의 고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과 우리가 받은 의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들을 기억한다면 전적인 주님 은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혹 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식과 하늘에 앉혔다는 위대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 윌리엄 켈리 행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이런 인식이 생길 때 겸손은 억지로 낮아지는 덕목이 아니라 겸손은 그냥 그래 겸손해야 됩니다는 덕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명의 반응으로 겸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겸손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내적 동력이다. 내 그리스도께 못 받고 한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이와 같은 인식이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생명의 반응으로 겸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앤드류 모레이 행전에는 겸손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심을 보는 가운데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심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 보게 될 때 자아는 사라진다. 또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때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다. 겸손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교만은 사라지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은 진리가 높을수록 겸손이 깊어지지 않으면 그 진리는 왜곡된다. 좋은 말이죠. 진리의 고도가 우리가 높을수록 겸손이 더 깊어지지 않으면 그 진리는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겸손은 단지 덕목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도구며 그릇이다. 되게 좋은 말이죠. 진리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그릇이 뭐냐? 겸손이다. 또 교리적 고도, 높은 진리에서는 항상 도덕적 저도, 깊은 겸손이 함께 가야 한다. 정말 좋은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되죠, 그죠? 교리적 고도, 높은 수준의 진리는 항상 깊은 도덕적인 저도, 깊은 겸손이 함께 같이 쌍을 이루어야만이 이제 효과적인 이제 진리가 전파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말은 겸손한 이 연합의 진리를 겸손하게 선포할지라도 연합의 진리가 전거되면 신자들 사이에 구분이 생긴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부작용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각 사람의 위치를 드러내는 정결한 작용이다. 연합의 진리가 겸손하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친자들 사이에. 저 형제는 저 사람은 연합을 되어서 나는 연합이 안 돼서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오는 좀 뭐가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이런데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부작용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각 사람의 위치를 드러내는 정결한 작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는 공적으로 전거되어야 할 복음의 정수로서 모든 사람에게 숨김없이 전해야 한다. 그러나 그 진리는 진정으로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이며 성령께서 그 진리를 이해할 그릇을 준비하심을 기다리며 겸손히 전거해야 한다. 이제 연합의 진리는 우리가 공적으로도 전거해야 되고 사적 개인적으로 전거해야 될 복음의 정수죠. 정수. 영원한 복음의 정수인데 모든 사람에게 숨김없이 전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들은 성령께서 그 영혼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겸손히 우리가 점거하며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는 이제 겸손한 가운데 필요할 때는 기다리는 가운데 또 겸손하게 점거하는 자세. 우리가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점거해야 되는 것이죠. 또 모든 겸손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가 이 모든 겸손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위치를 실제로 알고 성령의 내적 역사에 자신을 맡길 때 가능하다. 그 겸손은 어떤 자의적인 겸손의 야지가 아니라 겸손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신분적인 위치의 고도 얼마나 높아지는가. 너무나 높아진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하늘 천장에 올라간 그 우리의 신분적 위치를 실제로 알고 누리고 느낄 때 성령은 내 속에 역사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겸손은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죠. 겸손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인데 겸손은 모든 열매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겸손은 성령의 열매의 항목이보다도 모든 열매의 기초가 되는 내적인 태도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는 내적 토양이자 모든 열매의 기초적인 정신이다. 그래서 겸손은 뿌리이고 사랑의 역사는 줄기이고 사랑과 온유는 열매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보게 되면 2절에 겸손, 온유, 사랑, 평안 이런 게 2절과 3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겸손이 모든 그 열매가 자라나는 토양이다. 토양. 그렇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겸손의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다 몇 군데 말씀했죠. 모든 겸손을 따라할 수 있는 모든 겸손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실제적으로 깊이 알고 누리는 것. 그러한 가운데 성령의 인지시험과 내주함 가운데 내 자신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주도권을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어 드릴 때에 모든 겸손 가운데 모든 온유로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겸손은 다윗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은 참된 겸손은. 그래서 자기를 낮추려는 노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식에서 겸손이 나온다는 것이죠. 겸손. 그렇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복이 무엇인가? 복의 고도. 그러면 도덕적 겸손인 저도가 나오는 거죠. 높을수록 낮아지는 거죠. 우리 주님은 가장 높으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말구에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남녀노소
빈부격차 없이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을 수 있는 거죠. 또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이 오는 거죠. 이게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의 고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삶의 기초의 첫 번째 항목에서 모든 겸손,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서 겸손 가운데 그 겸손을 뿌리로 온유한 마음, 이 온유라는 것은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 절지 않은 그런 내용이 말씀 온유인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겸손이 기초가 되므로 온유와 겸손은 온유의 지죠, 그죠? 오래 참게 되죠. 사랑 가운데 용납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모든 겸손의 그 힘과 능력인데 우리가 받은 우리의 위치를 항상 깊이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받은 영적인 고도의 복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신분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영원한 사랑 가운데 아가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의 본받게 자연스럽게 본받게 자연스럽게 막 계속 부르시고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신분과 상태에 합당한 삶의 중요성과 겸손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개인과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